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7개의 용인을 아무도 뗄 수 없었는데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떼시죠. 그리고 그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무슨 현상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기를 심판이라고 말하는 현상들이 또 종말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7장 말씀인데 6장 말씀까지 해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 인이, 봉인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7장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 7장 말씀은 계속 심판이고 종말이고 8장 말씀도 그렇고 그 이후의 말씀들도 대체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장 말씀은 약간 극적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인들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특별히 삽입한 게 없으신데 왜 6번째, 7번째 그 사이에는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하시면서까지 내용을 추가하셨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읽은 것은 17절 말씀이지만 이 7장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에는 좋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반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심판에 계속 발생하게 이를 때마다 심판, 종말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심판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 종말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기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장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무엇이 된다?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돼요. 자, 3단 문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A가 B고 B가 C면 A와 C는 같다. 어렵나요? 자,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할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목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뭐다? 목자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목자고 예수님이 목자인데 목자가 목사는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는요 목자라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지 목사가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목자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참 목자이신 분은 딱 한 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많은 어떤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마치 목자처럼,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성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더욱더 관장할 만하나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가 아니라는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해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어떤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긴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어린 양도 따로 등장하고 하나님도 분명히 따로 등장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눈물이 뭔가요? 눈에서 나오는 물이죠. 근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슬픔, 고통, 어려움 등등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함축하는 단어라는 것에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즉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닦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떤 기쁨의 말씀인 게 틀림이 없죠. 물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닦아주시는 것도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영적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씻어준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았을 때 죄를 없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에는 같은 단어를 A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번역을 뭐라 했냐면 죄 없이 형을 받으라 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계시록은 그 A라는 단어를 두고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어느 곳에서는 눈물을 씻어준다 로 썼고 어느 곳에서는 죄를 없이 한다.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도 눈물에 대한 소멸의 의미죠. 죄를 없이 한다는 것도 죄에 대한 소멸의 의미, 무언가 소멸의 의미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 그 예수님 아닙니다. 어린 양 아니에요. 여기는 어린 양, 예수님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기까지예요.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인도함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눈물이 닦아지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신 것 맞긴 맞습니다만 그 원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눈에서 눈물만 휴지로 닦아준다 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샘 앞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 죄를 용서받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즉 그것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줄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말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눈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진행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굶주린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맨날 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감이 오지.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매우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샘까지만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들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 겪지 않게 해주시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어나더라. 구원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명백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가는 것과 내 실생활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바로바로 내가 갑자기 똑똑해진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사람들에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들이 병이 나을 것이고 너의 하는 사업이 하나님 믿으면 더 승승장구할 것이고 너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런 달콤한 말들로 유혹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왜요?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가 좋은 데 가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 그 둘 중에 가치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감이 되나요?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학 가는 것,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 많아지는 것, 부자 되는 것,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하찮은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겪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다. 16절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해나 어떤 뜨거운 것들에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부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을 받게 된다면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도 맞을 뿐더러 눈물도 씻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목마르지 않는 것, 단순히 내가 굶주리지 않는 것, 단순히 내가 해나 어떤 뜨거운 것들로부터 상함을 받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로 무엇이 있다?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일 리가 없죠.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그 이상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물을 씻어주셨다. 더 이상 나 울지 않아도 돼요. 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동안 많이 울었죠. 근데 이제 안 울어도 돼요. 나 좋은 데를 못 가서 그동안 많이 울었는데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친구들은 좋은 데 가서 1학년, 2학년 지금 되고 있는데 나는 재수, 삼수 하고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나는 약한 사람이었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샘 앞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셨거든요. 왜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저들은 그거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걸 받았어요. 그것은 마르지도 아니하고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경우에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은 그것을 포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뭔가를 가지려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조금 덜해요.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뭔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뭔가 더 모으려고 해요. 계속 그래요. 계속. 매일매일이 그 삶의 연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들도 곧 그러한 순수로 뛰어들게 될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생명새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간다 딱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함축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부족한 것들을 체험받는 것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이상 구원을 받으면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우리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애초부터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경 쓸 것 첫 번째는 무엇이다? 구원이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뭔가를 잡으려고 뭐가 부족해서 맨날 울고 그랬던 삶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엉뚱한데 그동안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몰랐던 이유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저로 하여금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삶보다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삶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거는 목사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목자고 목자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이런 동일한 삶을 낙처받았고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예민하게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분명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몰라서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것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간절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는